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면서 3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쳐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여러 결핍 속에서 움켜쥐려는 욕심을 부리고 또 그러다가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연약한 또 악한 삶을 살아내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으로부터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절기에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혹여나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 힘든 지체들에게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마음이 어려워 낙심하는 지체들에게 주님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 단순히 좀 생각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한 사람이 지금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은 이제 6개월 후면 출소하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그 누명의 죄에 대한 형량을 다 감량하고 6개월 후에 출소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출소하게 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큰 돈이 생깁니다. 물론 또 누명도 벗게 되고요. 만약 또 여러분이 100억이 좀 적으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는 그 돈의 한 100배는 넘는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또 이 사람이 6개월 되는 이 시점에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자신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100억이라는 큰 돈이 얻게 되고 또 누명을 벗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소를 하게 되면 좀 말이 안 되지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남은 수감 생활을 어떻게 생활할까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갈까요? 또 되는 대로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끌려가면서 살아갈까요? 또 출소 후를 생각하면서 출소 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처럼 취급할 텐데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걱정과 좌절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보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출소 후에도 자신의 인생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막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은 그 수감 기간 동안에 그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물론 좀 시간이 잘 안 가겠지만 이제 주어질 그 돈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할지 또 어떻게 그걸 누리며 살아갈지에 대한 좀 건설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조차도 조금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그 수감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아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마음의 여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더 챙길 것이고 되도록이면 사고를 치지 않고 빨리 나가려고 좀 조심조심 할 것이고 또 그와 그 가운데에서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성령의 유효한 사건을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서 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감자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아니, 그와는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또 삶의 대부분을 위에서 말씀드린 그 수감자, 그 6개월이면 출소하는 그 많은 큰 돈을 얻게 되고 누명을 받게 되는 그 수감자와 같은 삶이 아닌 그냥 죄를 지어서 수감된 죄인처럼 무엇인가에 끌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라도 자족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다시 도와준 것에 대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다시 도와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만 보면 바울이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좀 그런 궁색한 모습을 감추려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런 것에 대한 변명으로 좀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문맥상으로는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11절 바로 이어서 이제 12절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에 자신이 여러 상황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풍부해도 비천해도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또 이어서 13절에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거에 대한 오해에 대한 변론도 조금 녹아져 있긴 하지만 바울은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말하려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그 괴로움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고통과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14절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단순히 이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우면서 채워주었던 것에 대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면서도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것보다도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바울이 14절에 기뻐한 진짜 이유를 밝히면서 괴로움에 함께 동참한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복음에 동참한 것,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겪게 될 그 괴로움에 동참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괴로움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이 괴로움 사실은 사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에 동참한 이들도 함께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의 큰 가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기뻐하면서 그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이 복음에 물들어 가는구나, 나와 같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알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동질감에서 오는 그 기쁨,
이들이 나와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는구나 하는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눔의 그 기쁨, 바울은 그 행복을 느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100억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까? 복음이 진정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참 어려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는 100억의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생명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 대신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복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를 잘 간직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바울은 여러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주어진 상황과 또 환경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도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신을 옥죄고 막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은혜와 가치가 어떻게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 훼손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풍부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배불러도 배고파도 풍부하고 궁핍해도 구원을 받은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출소 후에 100억을 얻게 될 죄수의 마음과도 아마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환경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보다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그 가치를, 그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의 가치임을 여러분이 온전히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유효한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신 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그런 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스스로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그 뛰어난 능력만을 믿었을 때에는 이 가치를 주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바울 자체의 그 모습은 똑같았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늘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변함이 없는 것임을 그 순간에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그 자신의 그 성정을 알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것에 따르려고 했던 그 육신을 계속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여러분 안에 우리가 분명히 100억보다도 복음의 가치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중요하게 여겨질 수, 마음은 뭐 그렇다고 막 그냥 머리로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인 것을 여러분 안에 온전히 깨달으시고 그것은 언제든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그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울과 같은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 가치를 깨달아서 그 복음의 그 가치를 누리시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한 번 더 구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중에 계십니다. 건강에 크게 뭐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아픈 부위를 좀 만지시고 치유해 주셔서 검사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육신을 좀 강건하게 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의 마음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셔서 위로하시고 마음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하신 지체들을 위해서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검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마음의 초조함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 앞으로 그 삶,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들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셨던 분이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과 그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그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함께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결과가 나올 때 좋은 결과로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것이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들의 하나님 육신을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역사 하나님 그들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